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면류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의의 면류관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바울 당시 로마 황제가 월계수 나무잎으로 관을 만들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의 머리에다가 씌워졌는데, 이것이 오늘날 올림픽의 꽃으로 불리는 마라톤 경주에서 1등을 한 경주자에게 이 관을 씌워주는 그 배경이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마라톤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에서도 금메달을 딴 사람들에게 이 월계수로 만든 관을 씌워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마라톤이 거의 끝날 무렵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 6절 말씀해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느끼게 된 거죠. 바로 그 시점에서 사도 바울의 아주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므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나의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이제후로는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실 것이다. 그 예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고 나에게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나에게 줄 이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씁시다.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씁시다. 네, 오늘 정말 이 한 주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바울과 같이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서는 날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분명히 세워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 면류관은 히라보로 스테파노스에서 온 말입니다. 스데반 할 때 그 스데반이 이제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 경주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씌워주는 면류관이 바로 이제 면류관이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면류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제일 먼저 사모해야 할 면류관이 바로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의 면류관 없이는 다른 면류관을 절대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인 오늘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의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로우신 주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바로 이 의의 면류관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합니다. 네. 의의 면류관 우리가 받았어야 되는데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는 칭의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 되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이제 부름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경험으로 이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피조물이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바로 새로운 존재,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인으로 믿는 자, 그런 자는 새로운 존재, 바로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의인이 되셨습니까? 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의인이 되셨습니까? 옆에 분에게. 네, 그럼 대답하셔야죠. 한 번 더 물어보십시오. 의인이 되셨습니까? 네. 자꾸 물어보면 좀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자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교리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전반부인 1장에서 8장까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핵심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네. 아멘입니까?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요? 예수를 누구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죄인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평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죄값을 다 이제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치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에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지시고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을 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뭐 잘했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어놓으신 그 사실의 기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다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결코 다가설 수 없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는 아무도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다음 24절에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무엇으로 얻었담을 얻은 자 되었다고요? 값없이.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값없이.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셨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하나님 편에서는 다 지불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의인이 아닌 것을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내 양심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인이 되셨습니까? 물어볼 때 우리는 당황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탄이 오늘 우리를 네가 지금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진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우리를 흔들 때 사탄은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땅땅땅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너는 용서를 받았어, 너는 의로운 자야 선포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의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를 볼 때는 의인이 되셨습니까 할 때 당황하고 거기에 대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그 어떤 행위가 있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늘 우리는 신분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품성적으로 행위적으로도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분부터 먼저 의인이 되게 하시고, 이제 너는 의인이 되었으니까 의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의인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늘 말씀을 통해서 너 이제 의인이 되었는데 의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의인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의의 면류관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의의 면류관 받아 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분상으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의 길을 실제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면 의로운 인생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의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면,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려 죽어주신
희생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말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의의 본질 되시는 하나님,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고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도록 사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모할 때 오늘 우리는 의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정말 줄이고 목말랐던 여인입니다. 얼마나 줄이고 목말랐으면 5번 남편을 바꾸었을까요? 5번이나 바꿨는 대로 그래도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이 물을 마시는 자 다시 목마른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쾌락의 물을 마셔도,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아도, 아무리 인기를 많이 얻어도, 아무리 우리가 힘과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오늘 우리는 절대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동네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5 남편을 뒀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나오지도 못하고 한낮에 물을 길러가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 부끄러운 것도 다 뒤로 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다시 목마르지 이제 않게 되고 너무 기쁘고 행복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하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만족을, 배부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3절에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어렵게 살아야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결단을 통해서 의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잘 믿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빠져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고,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게 될 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잘 따라감으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롭다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분상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면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 이제 갈 때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소망함으로 어느 날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할 때 어느 날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 인생의 경주를 마친 후에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은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비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내가 어느 날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거기 보면 의의 재판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서게 될 것이다. 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정죄의 심판, 멸망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보상의 심판,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뭡니까?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우리 각자가 다 서게 된다. 그리고 각자가 다 두리뭉실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이 땅 위에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잘 따라갔는가, 거기에 따라서 각각 그 행한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믿고 어떤 사람은 땡땡이 치면서 믿고 어떤 사람은 설렁설렁 믿고, 그런데 만약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똑같은 상을 준다고 하면 그 불공평하잖아요.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그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설 때 우리 각자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그 주님을 잘 따라갔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행한 대로 우리 의로우신 재판장이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왜 그 피나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연습과 훈련을 받습니까? 나중에 경기장에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마지막 시상대 앞에 설 때 금면류관 받기 위하여 그렇게 피나는 훈련을 몸소 견디고 받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값없이 우리에게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예수님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 이거는 이제 우리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설 때 우리의 행한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믿습니까? 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사랑해서 그 예수님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주님을 잘 따라갔습니다. 평생 의의 길을 잘 걸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이 마칠 무렵 내 경주를 마치는 날 나는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그 순간을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경주에 1등할 때 월계수를 씌워주는 그 영광은 잠시 있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의의 면류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 순간은 우리의 의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이미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의로우신 주님을 닮아 정말 의로운 존재로 우리의 인격이 성화되고 완성되어서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 너는 영원히 나의 아들, 딸이다.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의의 멸관을 받는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참 올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바울처럼 의의 멸관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